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또 가족과 함께 고향에 내려가면서 아내와 함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개척교회가 많이 어렵지만 그때도 개척교회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갈 때도 수업료도 제대로 못 내고 보충 수업료도 제대로 못 내고 또 공부할 참고서나 또 교과서도 사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바라보니 아무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예배 드리고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말씀 준비를 하시고 어머니는 교회에서 계속 기도만 할 뿐이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내 인생은 내 스스로 개척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어떻게든지 내 의지와 노력으로 공부해서 내 앞길을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교 진학하고 그리고 취직을 해서 내 인생 내가 개척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그리고 또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개척교회 하니까 도와드리고 형제들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 내가 노력해서 안 될 게 무엇이 있겠는가. 10시간 공부해서 안 되면 12시간 공부하면 되고 또 1년 공부해서 안 되면 2년 공부하면 되고 인간이 노력해서 안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으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서도 없고 공부할 방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환경이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또 우리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영양실조로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형편이 좀 나아졌죠. 그런데 오히려 저는 건강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약한 건강 가운데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진학됐는데 도저히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포기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달 정도에 결국에 쓰러져서 학교를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가망이 없구나. 이 공부 하나 붙들고 좋은 대학교 하나 가는 거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이제 학교까지 휴학하게 되었으니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 절망감에 빠져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주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다시금 공부하게 하시고 대학을 지나가게 하시고 대학원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이렇게 삼아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8장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매일 이제 로마서 8장 묵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일할 수 없고 내가 구원의 계획을 이끌어 갈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정죄란 단순히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그런 형벌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그 정죄함이 없다는 건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죄된 세력에 끌려다니면서 학대당하면서 더 이상 고통당하는 죄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39절까지 된 매우 긴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분해할 때 보통 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은 6개나 7개로 분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로마서 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했죠.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안에 죄된 세력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율법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는 내 안에 죄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노력과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이길 수 없는 일,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로마서 8장 초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 그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의지가 연약합니다. 내 마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십니다.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노력과 방법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부터 묵상할 구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 지금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사명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중반부의 내용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엔 역시 육신 안에 죄된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끌려다니면서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내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7절에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8장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일을 성령님께서 붙들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삶에는 죄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유업,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상급까지 받으러 가는 동안에 도중에 내가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내가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중에 내가 넘어질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사극 같은 걸 보면 왕이 이제 왕세자로 이제 후임을 삼죠. 이제 후계자로 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왕세자가 왕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세자를 탈락시키거나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영조가 그 사도세자, 자기 아들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를 이제 왕세자로 삼았는데 막상 왕세자로 삼아놓으니까 왕위를 물려주기가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를 죽여버리고 그 아들 정조, 자기 손자죠. 손자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로 이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로 막상 삼고 보니까 하는 행동이 영 변변치가 못합니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립니다. 주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영 변화도 못 누리고 예전 성품대로 살아가고 죄 짓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 그냥 상속자에서 탈락시켜야 되겠다. 얘에게는 천국을 물려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를 탈락시키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그 천국 유업을 받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8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이란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는 가정이 어려웠을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이렇게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적용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하죠. 물론 이 부분도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마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마음에 아직도 죄된 세력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곳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를 도우셔서 그 천국 가는 그 길까지 걸어갈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는 주체는 우리 사람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일을 이루시면서 바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란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누린 영화스러운 존재로 변할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신령의 삶에 관여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구절인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서 천국까지 가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현대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죠. 계속 내 방법을 고집하고 내 계획을 고집합니다. 내 방법과 내 계획만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과 계획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은 전혀 틀림이 없다고 점점 강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이제 저와 같은 주의 종, 지도자가 되면 이것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고집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도 이제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내가 이제 이런 방법을 세웠으니까 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또 이 계획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까지 가까이 가는 그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방법과 내 의지로 할 수 없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신앙을 주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매일같이 내 방법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주관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계획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주님, 내가 주관하는 것은 다 내 인간의 고집일 뿐입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깨어지고 성령님이 내 신앙을 주관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 삶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직장 생활에서, 또 내가 하는 사업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직장 생활 내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이렇게 일해야 돼. 이렇게 이뤄가야 돼. 사업을 하면서도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이렇게 벌어야 돼. 이렇게 성공해야 돼. 가정생활 하면서도 내 방법으로 우리 가족 이렇게 바꿔야 돼.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바꾸어야 돼. 계속해서 내 주관과 방법에 강하게 역사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존재가 돼야 돼. 내가 계속해서 자녀의 삶을 주관하고 내 손에 쥐고 이끌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부분만 아니라 나의 삶의 부분까지 또 매 순간 성령님께 주관하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계속해서 가능성을 부어줍니다. 너의 노력과 너의 의지와 너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분야의 탑이 될 수가 있다. 너는 이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 노력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쳐서 자기가 있는 분야의 최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부추기는 것. 이것이 이제 현대 문화죠. 그러나 신앙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이 직장 생활을 오늘 하루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한 달 사업을 해갈 때 이 사업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한 달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전 영역에 가장 맡기기 힘들어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꼭 적용해야 될 부분이 내 마음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문화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죠. 마인드 컨트롤의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현대 생활을 하려면, 또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면 강심장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강한 멘탈을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고 정신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이제 계속해서 어떤 마음 수련이라든지 정신 수련이라는 것들이 유행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루 지금 일어나는 이 분노, 갑자기 일어나는 이 혈기를 내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우울한 마음들, 다운되는 마음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까? 또 내 안에 있는 모든 낙심들, 절망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매 순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죄된 마음들, 미움들, 분노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 마음들을 날마다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로마서 8장 묵상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대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2달 넘게 이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이 끝난 후에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신앙의 영역에서, 내 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방법과 계획이 신앙의 생활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도 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점점 내가 주인 되는 삶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일하려는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로마서 8장 묵상이 끝났을 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